은혜를 저버리고 베푼 덕을 잊었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우리는 배응망덕이라고 합니다. 사람끼리의 사이에 받은 바 그 은혜를 알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지켜야 할 예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한갓 미물조차도 자기 몸을 내던지면서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던 은혜 갚은 까치라는 그 동화는 그만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베푼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베푸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될 때 삶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고 결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상태에서 이기게 했던 그 은혜의 사실들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 옛말은 성공이라는 결과를 갖기 위하여 쌓아왔던 그 은혜의 사실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주어졌던 여러 가지 은혜가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의 자신을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있었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을 때 그의 간절한 기도는 병이 낫게 될 뿐만 아니라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을 때 한 그의 신앙 고백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이사야 3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구원의 하나님께 향한 찬양을 불렀던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 못 가서 그만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소식은 나중에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 왕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은 바벨론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신생국가로서 점점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주변국과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아수르가 남유다를 점령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군사력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아수르를 적으로 두고 있는 나라와 친해야만 했던 것이고, 마침 남유다의 왕에 대한 소식이 바벨론에게는 화친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방문은 남유다에게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에게는 바벨론이나 남유다나 공동의 적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되는 셈이지요. 더구나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왕이 작은 나라 왕의 병이 나은 것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입장으로 볼 때 여간 흥분될 만한 일이었고 기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극진히 대접하는 일에 사심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사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른 자기 자랑에 있게 된 것이지요. 2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마음이 들떠있는 왕으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신을 대접하는 것은 나라끼리 서로에 대한 예의죠. 하지만 그 예의가 지나치게 자랑거리를 삼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빌미로 삼게 됩니다. 바벨론 사신들에 대한 히스기야의 심중에는 전쟁을 치를 만한 군사력이 우리나라에 있고 나라의 부문을 통하여 비록 작지만 알찬 나라인 것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히스기야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된 것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았다면 그렇게까지 사신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것을 보여줄 필요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보다는 보이는 군사력이나 알찬 나라의 살림을 통하여 나라의 힘을 과시하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아수르와 전쟁하기 전이었고 바벨론과의 협력을 통해서 아수르와 경쟁할 수 있는 우군을 둘 수 있었으니 나라의 살림을 다 보여주더라도 힘껏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의 왕에게 사신을 보낸 것은 왕의 병이 나은 것에 관한 치하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 나라의 정세를 살피는 것도 사신으로서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사신을 보낸 것은 병이 나은 것에 따른 순수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지만 고맙게도 자발적으로 나라의 살림까지 다 왕이 알려주니 남유다의 정세를 살필 수 있는 필요성은 분명 달성이 된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의 궁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바벨론에 의하여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자랑에 따른 빌미로 인한 것임을 6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스기야가 자랑 삼아 보여준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서 몇은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의 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보죠.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관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히스기야 시대로부터 120년이 지나서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기원전 703년에 병이 들어 사경을 헤매다가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다음 701년에 아수르가 대규모 침공을 하게 되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고 난 후에 물러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참 뒤에 일어날 남유다의 멸망을 히스기야의 잘못된 자기자랑을 연관시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은혜를 잊은 것에 따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히스기야는 자신의 군사력이나 왕궁의 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분명 살아있었고 나라가 분명하게 서 있게 된 것은 왕궁의 견고함이나 군사력에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힘 있는 사람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군사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강한 나라의 경제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이고 나라의 운명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개인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었을 때에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은 잊어서도 안 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의 삶이었고 그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생명 연장을 받은 후의 삶은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을 후하게 대접하기 위한 그의 행동은 자기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진작 죽어야 할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죽어야 할 자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무기고와 보물고를 보여줌으로써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역기야 32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함이요 개인적으로 한참 일할 나이에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자랑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법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욕심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인생은 욕심을 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 삶을 우선 두는 사람의 인생은 욕심으로 향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우리는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커 보여서 욕심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며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심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 위기와 자신의 질병 앞에 벽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췄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더는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응답받았고 병을 고치는 징조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과 교만이 하나님께 향한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부와 명예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도구가 된 것이지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족할 만한 재물과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가진 부와 영광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히스기야 왕 때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아수르가 침략하는 위기에서도 나라의 부와 영광이 크게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와 영광이 많아지게 된 것은 그 뒤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병이 나은 것도 생명이 연장된 것도 나라가 부와 명광이 가득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물어본 것은 그에게 나타난 이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병이 나았느냐는 질문이었던 것이지요.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먼저 질문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3절 앞부분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본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신들의 질문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사신이 바벨론에서 온 것이라고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죠. 3절 뒷부분입니다.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사신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히스기야 자신을 위하여 온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지켜 세우기 위하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답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할 만한 왕이 가진 무기와 보배를 아낌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사신들로부터 히스기야를 시험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이뤄놓았던 것이 과연 누구 것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히스기야는 자기 욕심과 교만이 들어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 것으로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것처럼 생전에 평안함과 견고함으로 안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따라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마치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설계도면 대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곳은 고치셔서 집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는 사람의 실수와 부족마저도 사용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일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내 주장이나 내 욕심이나 내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주장하심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원의 복으로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질 영생의 복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삶이란 결국 자신의 욕심낸 것으로 빼앗기게 되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언제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늘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인생이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언제나 주의 말씀이 저희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록새록 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그것 때문에 비록 고단하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